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모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깊이 성령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에서 실시간으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환으로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드린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성령의 사랑으로 오늘 또 빚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성으로 돌봐 주시고 우리 사랑연계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정일사님 오늘 하나님 선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9시 50분에 이면 판사를 통해 선고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성령님 꼴구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으로 빚어지길 원하오니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악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통해 또 그 모든 악질적인 습관들을 영적으로 깨트리고 변화됨을 통해 온전함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을 빚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며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하며 거룩함으로 가득히 성전이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곳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것은 없네. 이
자랑도 보려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으로 내 예수 밖에 니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내지 못해.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가 보려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니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도 명예도 행복조차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한물 어머니를 그 깊은 진리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주시고 5장 5절 말씀을 주시고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오늘 7번째 드리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셔야 천국에 결국 가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요. 제가 오늘 7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우리가 온유하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이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유한 자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11장 29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분명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온유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 다 노예였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보니까 온유하던데.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냐? 인간은 약육강식. 강한 자에게는 약하지만 약한 자는 강하게 굴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떻게 보면 거짓된 온유가 많아요. 왜? 비굴한 거죠. 힘없는 사람한테는 강하지만 힘 있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겠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인간에는 온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진정한 온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나 장녀나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뭡니까?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 동일이 되는데 우리는 동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보다 힘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온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거짓된 온유죠. 진정한 온유함은 없는 거예요. 왜? 온유한 척하는 거죠. 진짜 온유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약자한테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약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힘없고 배불렀고 쓸모없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모든 면에서 약자예요. 이런 사람의 행동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힘든 사람한테는 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죠. 이건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은 동물적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는 약하고. 이것은 여러분 온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보다 모든 면에서 약한데 모든 면에서 나보다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란 말이죠. 조그만 아이 일지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고 정말 상으로 대할 수 있고.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도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한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온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게 인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에서 지금 욕하고 있어요. 침을 뱉으며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 향해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향해서 아니 내게 피해를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던 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예수님을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천사 얼굴을 하며 똑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이게 가능하시냐 말이에요. 차별화해서 사람 따라서 온유한 자 안 한다.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온유가 있다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온유가 있다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진짜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도, 어린아이조차도, 심지어는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능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는 온유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온유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전부가 돼야 돼요.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자존심이,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자만이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를 못 지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셔야 돼. 근데 왜 못 지냐?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온유가 없어요, 원래. 우리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눈치 보면서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인가, 숙여야 될 것인가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온유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저렇게 나를 깔보는데, 저렇게 나를 비난하는데, 저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참습니까? 그래서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같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내가 고통당하면서, 순교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스데반이 그렇고 많은 순교자들이 아버지 저들을 모릅니다. 저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인한 자만. 왜요?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인, 내 이 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렸구나.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으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과 감정 맞지 않으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내 행동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자면 벨도 없어야 돼.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넌 벨도 없냐? 네? 벨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할 수 느낄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을 때 에이 쟤 못난 놈, 쟤 병신 같은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역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죠. 왜? 우리는 내가 살아서 조금만 하면 교만해서 우월감에 채워서 차서, 교만함이 우월감에 차서 막 행동하고, 조금만 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갖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열등에 사로잡혀 갖고 막 쩔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이나 이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옛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열등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은 내면의 상처, 쓴뿌리,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고통들이 쭉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열등의식이에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열등의식 때문에. 또 조그마한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 때문에 막 우월감 때문에 막 안하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새 사람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열등의식도 내 우월의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것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 그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성령님에도 뭡니까? 성령님에도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 뭐예요? 새 사람의 성품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온유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면을 치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적 치유가.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 안 돼요. 내면을 앞에 쏟아내서 끄집어내서 내는 것들이 그 깊은 곳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완전히 썩고 완전히 병들고 있는 고통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앞에 드려야 돼. 어렸을 때 어머니 태어나부터 아니면 어렸을 때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정성기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결혼해서든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통을 줬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인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모든 일은 오늘 내가 이곳에 있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 없어서는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야 돼요. 이건 막 용서하십시오가 아니라 이해가 되어져서 나를 빚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어느 순간 용서가 싹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열등의식이 없어져요. 열등의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사단막에 밥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건드리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또 조금만 축켜 세우면 순간적으로 우월감 때문에 교만으로 딱 뒤집어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마기가 매일 밥이 되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같이. 이게 조울증이 뭡니까? 조금만 하면 웃다가 조금만 하면 막 푹 축 처져갖고 다 죽은 것 같이. 이게 조울증 환자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열등의식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딱
이 우월감 때문에 막 방망 떠가지고 이런 비참한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렸구나.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온유가 없으면, 온유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단의 여러분을 갖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됩니까? 정말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지고 가야 되겠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생명으로 임한 자만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처가 되지 않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미워지지 않고, 얘네 불쌍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누구같이? 스테반같이.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불쌍한 거죠. 나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 입성하는데 저 사람은 없으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 땅은 뭐예요? 세상의 부동산 투기 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옵니까? 천국이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100만 원 있으나 1000만 원 있으나 1억 있으나 10억 있으나 아니면 1조 몇 경이 있더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이 임하면 돈이 내가 10,000원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근데 예수님 모를 때는 여기다가 30만 원을 넣고 다니면서 항상 불안했어요, 마음이. 지금은 1,000원짜리 안고 다녀도 불안하지 않아요. 누가 날 없이 여기지 않을까? 깔보지 않을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은 놀라운 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과 깊은 곳에 있는 원망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다 풀어져 나가야 돼요. 그자만이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그 힘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어떤 것도 사용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내가 뭘 하면 안 돼요. 내가 IQ가 좋습니까? 내가 소유가 많습니까? 내가 물질이 많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보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내 소유를 상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월감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내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내 힘을 사용하고 내 능력을 사용하고 내 소유를 사용하고 내 지식을 사용하고 내 뭐 갖고 있는 뭔가 잘할 수 있는 걸 사용하고, 그럼 뭐예요? 내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절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온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하고는 어떤 힘도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해야 돼요. 내 힘을 사용하는 순간, 인간은 순간적으로 뭡니까? 교만이 순간적으로 사단막에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쫙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오늘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의 궁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힘을 상원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 뭐예요? 사막에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려고 돼. 져주려고. 어떻게 보면 져줄까? 응? 막 우쭐대갖고 뛰어서 막 나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져줄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기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이 없어. 네가 다 해라 알았어. 네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여러분이 성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취하고 싶으니까 남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못 깨달아요. 내가 하면 할수록 여러분도 망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궁율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래서 새벽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열등의식이든지 무엇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내 차를 못 받고 내 자존심을 못 받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전부가 되어지게 하셔서 내 모든 삶에 그분이 이제는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날 통해서 이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길 것도 없어요. 그분이 이기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성취하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이루셔야 되고 그분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역사하셔야죠. 그분이 영혼을 변화시켜야죠. 저는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누가? 그분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화, 분노를 내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화, 분노를 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날아간 줄 알아요. 답시다. 화, 분노를 내는 순간 화, 분노를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쌓았던 모든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방 여러분을 싹 휘어잡는 거예요.
어둠은 인생은 덮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합 분을 내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다 날아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합 분을 내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날아간다. 다 끝난다. 이런 믿음은 바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이 참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너 같은 게. 사람들도 뭐예요? 에이 저 교회 다니는데만 저 가짜네.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십자가에 다 죽지 못할지라도 화 분노를 먼저는 멈추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화 분노를 낸 순간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순간에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휘어감싸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휩싸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절망으로 바뀌고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화 분노가 결국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화 분노예요. 1차적으로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리고 여러분 화 분노를 왜 냅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돼서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분 감정대로 안 맞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연결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받으시.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왜 목마른 인생이 됩니까? 왜 배고픈 인생이 됩니까?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쫙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꼭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은 기본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화합 분노를 내면 안 되는데 화합 분노를 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무조건 회개하고 내 자아를 다시 깨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거기에 참수에 묶이지 말고 영적으로 다시 그 어둠에 덮이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임한 만큼 화합 분노가 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한 만큼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온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온 만큼 화합 분노가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맡긴 만큼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 전 존재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한 영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저도 옛날에 막 화합 분노가 났어요. 하나님이 아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억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에게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고도 이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원망하지 않을 수 있냐? 거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이런 마음에 지옥 같은 마음 아니에요? 왜 거기에 묶여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다음 상황이 바뀝니까? 미워하면 뭐가 더 좋아집니까?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면과 사람과 관계는 멀어지고 인간관계는 벌써 다 깨져 있고 그러나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저주가 끊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적 원리가 사셔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이 말씀과 같이 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이 말씀을 7번째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온유한 자이시기에 나는 화 분노 덩어리기에 나를 깨트리고 자유심을 깨트리고 자아를 깨트리고 끊임없는 열등의식 우월의식에 조금만 하면 조울증 환자 같은 자이기에 완전히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길 때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어떤 경우도 화내고 분노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얻어 조정하여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앞에 나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정사의 앞날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보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수요 생임회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임재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하고 싶사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날 오늘 또 주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궁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하고 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는 아무것도